구약성경 3쪽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의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고 그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관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자그마한 차이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아주 중대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고대에 있는 어떤 종교의 창조 신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영원히 소유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숭배 대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청지기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청지기들임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세계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인간 타락,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나 평안해야 될 텐데 우리 세상은 문제가 많죠.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 인간 타락에 대한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세계관이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질병이나 고통,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인을 발견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때 잠에서 일어나서 발을 내디뎠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걷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 족저근막염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형외과도 가고 통증의학과도 가고 이곳저곳을 좀 다니면서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낫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제시하신 약들과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한의원을 갔는데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발이 붓고 발이 아픈 경우 신장이 안 좋아서 콩팥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 신장에 좋은 영양제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예. 진코민을 사서 먹었습니다. 예. 그 은행 추출물 이런 제품들도 이 그 함량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고함량을 드세요. 예. 그래서 먹었더니 정말 며칠 만에 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원인을 알면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건강 진단을 하게 됐는데 이 콩팥 쪽에 초음파를 했더니 이 콩팥에 물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이제 제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갈 때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저에게는 일단 이 콩팥이 약간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인지하고 콩팥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개월째 병원을 다니지만 원인을 못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살은 빠져가고 기력은 없어지고 도대체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답해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해도 좋으니 제발 이 병의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병명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 질병뿐만 아니라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이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질문들, 고대로부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본질적 질문들이었죠. 신은 존재하는가? 본질적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 그리고 또 다른 본질적 질문이 뭐냐? 고통은 무엇인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부처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다, 고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아주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질문 앞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서 고통이 없는 삶, 해답을 찾아내서 고통을 해결하는 삶을 살고자 해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자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면 자연이 그들에게 큰 고통이었죠. 그래서 맹수가 출몰한다던가 화산이 터진다던가 기근이 된다던가 홍수가 온다던가 해일이 일어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그들의 숭배의 대상,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을 그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죠. 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는가? 그 자연을 잘 달래줘야지 우리에게 고통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잘 달랠 수 있는, 자연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뭐였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정성이 뭐냐?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천 앞바다에 인당수에 심청이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을 드리는 거죠. 화산 폭발이 많은 곳에는 화산에다가 사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화산을 진정시키는 거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시때때로 제사를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그 신들을, 자연을 잘 달래어서 고통이 없기를 원하는 거죠. 뭐 이런 제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구한 그 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여서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들의 신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여 고통이 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종교에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었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우상 숭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제3세계나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 어떤 신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 내게 온다, 고통이 온다라는 생각하여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 굿도 하고 혹은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서 해답을 찾으려 했던 시도들을 한번 알아보죠.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것은 불교일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 욕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우리의 욕심만 버려도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욕망을, 집착을 비워내는 작업을 계속하죠. 그들이 연부를 외우는 것, 그리고 참선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비워내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이 욕망만 제거되어진다면, 즉 해탈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고통은 다 사라질 것이다. 좋은 시도였지만 이 불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욕망을 다 비우다 보니 욕망을 통하여 얻어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권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 서구 사회와는 다른 문화적, 문명적 후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 사회가 누리는 그 풍성함이 이 불교권에 있는 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교 국가들을 직접 찾아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마치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문화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고통의 원인을 찾았던 시도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계급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이 계급으로 인해서 강한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급 구조가 원인이라면 공산주의는 해답을 제시하겠죠. 그 해답이 뭐냐? 계급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강한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돈을 갖고 있는 자가 순순히 그걸 내놓겠습니까? 이걸 안 내놓으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강한 자와 강한 자의 권력과 많이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 판명이 난 것이 공산주의의 실패입니다. 공산주의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흩어져 있던 권력과 흩어져 있던 부를 공산당이 이걸 다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이건 절대적인 권력이 됩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당연히 독재로 갈 수밖에 없고 강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권력이 일어나거나 나 외에 다른 부유한 자가 일어나면 이들을 또 짓눌러 버려야 되는 또 다른 억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공산주의 정치 체제는 우리에게 지금은 호소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우리의 삶 전체에 많이 퍼져 있고 또 우리는 북쪽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계급의 구조로 인한 갈등들, 이것들을 다른 언어들로 표현하면 차별입니다. 그리고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갈등들, 차별들을 없애야 된다고 공산주의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성차별이 있습니다. 성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방법은 뭘까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차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성, 여성 개념 자체를 없애려는 하는 운동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가? 성적으로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는 잘 봐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봐주고 하는 이런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뭘 없애야 되는가? 성적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럼 성적을 없애려면 뭘 없애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모든 시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고 전국에서 가장 꼴찌가 자랑스럽게도 인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들 셋 있잖아요. 이제 지금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랍니다. 여기 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제 아들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아들이 자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 또한 권력으로 인하여서 차별이 생기는 거죠. 많은 권력을 가진 자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 집단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권력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보완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모든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애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을 없애고 군대의 권력을 없애고 경찰의 권력도 없애고 모든 권력을 없애서 이 문제를 제거해 보려는 이런 시도가 계속 있는 거죠. 또 가장 큰 격차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빈부의 격차입니다. 돈이 많은 자와 없는 자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돈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본을 없애고 공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별, 갈등, 이 차이 이런 것을 이것이 원인이다 생각하여서 이것을 다 없애려는 운동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심리학을 이야기한다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상처입니다. 트라우마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해결의 방법은 치료예요. 이 상처를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심리학과 상담학의 이 유행이 한국 사회에 특별히 IMF 이후 한 10여 년, 20년 동안 한국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일상화되었죠. 영어로 하면 힐링. 그래서 힐링 여행, 힐링 음식, 힐링 숙박, 힐링이라는 말이 다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아픔을 달래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럼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상담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잘못한 건 당신 책임이 아니라 부모님이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책임이 나의 책임입니까? 부모님의 책임입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가면 부모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또 당신은 선생님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선생님 책임이 되는 거죠. 이 사회가 당신을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 아니라 사회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은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어떤 흉악범이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뉴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가 돌보지 못하여서 이런 범죄자를 양산해냈습니다 하며 그 책임을 그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로 전환시켜버리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성과 합리주의, 이것은 계몽주의 이후로 지금도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인데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찾았냐면 사람들의 무지함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배우지 못하여서 비이성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 그 해답은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잘 시키면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행복한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됐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못했습니까? 그때 달라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이 좀 머리가 덜 떨어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여기에는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머리가 덜 떨어진 사람이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 발달하게 보게 되면 머리가 좋으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IQ 140이 넘으면 인생이 괴로워요. 생각이 많아서. 여기 다 평안해 보이잖아요. 다 평안해 보여요. 특히 이쪽. 평안해 보여요. 또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단순한 죄를 짓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아주 복잡한 해결 안 되는 교모에 빠져가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똑똑해질수록 더 악해지는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합니다. 또 한국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 중에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다원주의는 어떤 것이 이 사회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냐면 편협성을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협성을 없애야지 우리가 모두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원주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 나랑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형태가 다르다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편협성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심각한 죄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악한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실제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이야기하는 유럽의 프랑스나 스웨덴, 독일에서 중동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민자들을 대거
그들이 다원주의 속에서 받아들였는데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 프랑스는 이 이민자들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캐나다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무분별한 이런 관용이 오히려 사회를 더 큰 문제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고통을 잘 회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을 잘 회피해서 즐겁게 내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하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텍사스에 있었는데 텍사스 주의 백성들의 50%가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멕시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다 파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벌은 돈을 그때 다 써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있는 집 근처에 살면 저녁마다 같이 뭔가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욕망이 막 일어나요. 약간 시끄럽긴 하지만 그들은 새벽 4시쯤에 끝나니 그때부터 잠을 자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멕시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미에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오늘 하루 즐거워하려는 삶을 삽니다. 이들은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회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류는 끊임없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3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 인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지만 이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이 고통스러워졌는가?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수용이 되시는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죄가 인류의 근본적 고통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시겠지만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을 겁니다. 거부감을 가질 겁니다. 심지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같이 착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며 반문을 하겠죠. 무슨 죄가 고통의 원인이냐고. 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계급 구조가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며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오해로 인한 이런 그 반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죄는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것을 죄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죄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형태로 드러난 것뿐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죄의 본질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엇,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죠. 죄가 인류 가운데 유입되어진 현장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죄짓게 했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그걸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했는데 우리까지 다 죄인이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을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성경 공부에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죄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활시를 당겨서 활을 날렸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나게 된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대로 살지 아니함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건 이것은 단순히 과일 정도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질서의 상징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에덴 동산이라는 풍성함에서 쫓겨나 그들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죠. 제가 이 부분에 자주 사용하는 예화로서 물고기 예화를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물고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질서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물고기의 질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물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물고기에게 찾아가서 미혹합니다. 물고기야 너 물 밖으로 나와.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물고기가 미혹에 빠져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물고기는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물속에서 누렸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요. 또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질서,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질서, 이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생명을 잃고 풍성함을 잃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미혹하였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만 들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안다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선과 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을 만들어버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겠다는 거죠. 사탄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60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600억의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때 모든 삶을 내 기준으로 삽니다.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죠. 모두가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보편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편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또 나라와 민족과 시대마다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한 달에 1,000,000원씩 용돈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깡패예요. 조직폭력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 나한테 돈을 주니까. 부럽잖아요. 예, 예. 한 달에 1,000,000원씩 누가 주면. 예.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랑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영웅들 중에 이순신 장군, 우리에겐 영웅이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는 원수이에요. 6.25를 일으켰던 저 김일성 우리에겐 원수죠. 또 저 북한에서는 원수네. 예, 예. 예. 거기서도 원수예요. 예. 다른 의미의 원수죠. 예, 우리가 분명히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데 내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들, 모든 다툼들, 싸움들, 심지어 전쟁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한 것이 모든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모든 이 세상의 고통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룩과 이 죄가 공존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되었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죄를 지으면 관계가 끊어지죠. 저 사람이 내가 험담을 하거나 욕한 것을 알지 못해도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꺼려져요. 죄는 관계를 단절시켜버리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와가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자신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은 그 벗은 모습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없는데 스스로 이건 잘못됐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그 충만한 삶을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무서워했는데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상신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죠. 우리의 내면 속은 끊임없는 고통의 무한 반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은 왜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자라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통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내 삶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렸는가? 나는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가? 나는 왜 이런 삶에서 허덕이며 살아간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질문에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이것이 상담을 받으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이 모든 것은 이 사회의 계급의 탓이야 하여서 여기에 동참하기도 하고, 이것도 다 필요 없어,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이 모든 이유는 죄 때문이란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는 거죠. 이 모든 것,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에 있구나. 그럼 주님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원인이라면 해답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답을 배울까요? 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를 없애는 것까지도 해답을 제시해 주시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허덕이며 고통당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죄인데, 이 죄를 박살내는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이겨버렸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해답이 찾아온 겁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관용이 생깁니다. 또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계급을 혁명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진 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들이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자들이 고통의 원인이 이것이고 해답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집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예전에 무지하여서 지었던 그런 고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여유 있게 대응하며, 하지만 이것을 단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당당히 서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뚫고 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문제없는 삶, 고통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완벽한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매달마다 먹으며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쓰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그리고 이 원인을 내가 박살냈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평안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길 결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풍성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답을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